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단과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추위를 뚫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가장 알맞고 좋은 판단과 결정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선택으로 인해 엄청난 후회를 할 만큼 아니면 뼈아픈 실수라고 평가를 할 만큼의 안 좋은 선택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판단과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실수를 범할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선택하도록 냅두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잘 아시겠지요. 그렇기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판단과 선택을 한다는 거 너무나 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우리들에게 판단을 하게 하시고 결정을 내리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등장하지요. 이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대표성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냅두셨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면은 굳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안 좋은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결정만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신 분이실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게 냅두셨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하게 살도록 냅두시는 것일까? 그러나 성경 66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런 질문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잘 알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자유도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닌 자녀로 창조하셨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지를 주셨지요. 신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는 이런 명령어가 입력되어서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이런 로봇들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하신 것이지요. 어떤 압력이나 강요나 통제에 의한 사랑은 이게 진짜 사랑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비참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볼 아브람은 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람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그들이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기다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직은 아브람이지만 헷갈림을 방지하고자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떠올리면 항상 순종이라는 단어도 함께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대명사, 그게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순종하기 쉬웠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순종은 언제나 엄청난 위험이 따랐고 고민과 고통이 가득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할 만해서 순종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크게 두 챕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족장의 시대가 열리고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복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3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원룸에서 자취를 하며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지방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자취를 하게 되겠지요. 남자 청년들은 군 입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2년간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런 느낌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순종의 요구는 조금 지나친 요구였습니다. 먼저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속한 하란이라는 땅을 떠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모든 혈연 관계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지요. 이것들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모든 혈연 관계, 그리고 모든 지연 관계를 버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떠나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지요. 그리고 애초에 그 당시는 장거리 이동 자체가 흔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위험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게 장거리 이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불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일단 나아가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핵심은 아브라함의 눈앞에 놓인 현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종의 요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순종은 그 요구 자체만 두고 볼 때 그리 어렵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순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업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지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권면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새벽 잠시 나눈 것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그 순종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들이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GOP 부대로 전입을 갔을 때 그곳에는 땅끝 교회라는 컨테이너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희망하는 군인들을 위해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때 소대원 중에서 기독교인이었던 상병 한 명이 주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특한 상병이지요. 매주 군종 병과에서 각 소초별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원고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동안 그걸 가지고 예배를 원하는 기독교인인 군인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해라. 너는 신학생이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예배를 준비해서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현실적인 문제들이 몰려왔습니다. 가자마자 2주일 동안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는데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24시간 중에 12시간은 상황실 근무를 서야 되고 2시간은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병력 관리를 하고 순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이 8시간이 있었는데 5시간과 3시간으로 쪼개서 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주 예배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눈앞의 현실과 상황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현실과 조건들, 상황들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만 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나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도 요구하실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을 할 것인지 모른 척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처럼 우리에게도 쉽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과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꽤나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지만 과감히 순종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백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순종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순종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 순종은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요.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언제나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지요. 결국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뱀의 게임에 넘어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정답이라고 그게 맞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지요. 우리 안에 있는 가치 체계가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기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압박을 주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작정하면서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14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 창조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말하는 거짓되고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하고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현실의 문제나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몰려온다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청년 일부를 시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부서에서 겨울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아버지 이번 겨울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깨어지고 찬양과 기도로 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